안녕하십니까. 설교학을 이번 봄학기에 듣게 된 이승미 학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갖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삶의 방식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삶의 목표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가치관을 두고 살게 되지요. 오늘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삶이 변화가 되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또한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과 치유 그리고 회복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으로 가서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 배를 보시고 그 배를 빌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날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어져서 그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여기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때는 그때는 베드로에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음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신을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가장 크게 오는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깨닫는 그 순간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 소개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다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을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는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자신의 생계의 수단이었던 배를 버려두고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에 100m 금메달 후보였던 그 에릭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에릭은 주일날 경기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그는 뛰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주변에서는 그가 너무 광신자가 아니냐, 뭐 주일에 뛰고 나서 섬기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주일날 뛰지 않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릭은 고백하기를 자신은 금메달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뛴다고 고백을 하면서 주일날 뛸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뛰지 않습니다. 그 올림픽 그 위원회에서 너무 에릭의 그런 딱한 사정을 보고 400m를 달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랬을 때 에릭은 400m를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데 그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이변을 일으키게 되죠. 에릭은 나중에 중국의 선교사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에릭은 자신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주일날 뛰지 않고 주일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 것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신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사람을 전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사명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삶과 목적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어 살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예수님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과 사역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도 나의 삶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많은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잠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제가 받게 됐는지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선생님이 좋아서 교회를 나갔었죠. 그렇게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인지 청년기 때는 극심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년 가까이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에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많이 방황하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친구의 강력한 권유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제 자신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몇 날을 울며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저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제게 가장 큰 문제였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청년기의 그 극심한 방황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청년들을 살리라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프고 힘든 청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청년들의 문제들과 또 아픔들을 이해하면서 저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너무나 놀랍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영원 구원과 제자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게 되는데요. 물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의 특징 중에 세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아마도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나의 주인 되시고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으로 여러분 이 시간 믿고 고백하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게 되시고 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